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입춘이었는데 봄은 오지 않고 무서운 겨울이 다시 몰아온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0년 만에 찾아온 이 한파로 인해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한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년 만에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한파였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럽 지역을 보니까 이 한파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또 세르비아 같은 나라는 갑자기 한파 때문에 늑대들이 추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동네로 몰려 내려와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참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기가 늘 팍팍하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래서 흔히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 그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의 선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증조, 증조 할아버지 400년 전부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금의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살이를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문명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어명을 내립니다. 무서운 어명을 내리는데 그 어명은 히브리 민족에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여라라는 무서운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모세가 만난 한파가 얼마나 무서운 혹독한 고난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태어난 모세,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모세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몰래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아이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했는데, 당시에 나일강 주변에는 그 애굽의 권세 높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화려한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는 그 권세 높은 사람들, 부자들의 저택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혹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를 건져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 이제 일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암므람과 요셉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부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그 나일강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상자, 모세가 든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아침에 노예였던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되어서 왕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신분이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어쩌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그 모세가 40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던 고센이라는 지역을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왕자가 시찰을 하는 그런 이제 앞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그러한 그 애굽의 감독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러한 그 숨어있는 감정이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의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이 바로의 왕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왕족이 그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애굽의 감독관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고난을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의 가족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우리가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은 역사적인 인물로는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투트모스 2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죠. 그 후에는 투트모스 1세도 있겠죠. 그래서 투트모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 누구냐? 왕비는 핫셉수트라는 왕비였습니다. 핫셉수트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궁녀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투트모스 3세는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후궁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투트모스 2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투트모스 2세의 왕비인 핫셉수트가 이 투트모스 3세를 섭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권이 투트모스 2세의 왕비인 핫셉수트에게 있었습니다. 그 핫셉수트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건져내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양아들로 왕자로 삼았던 그 어머니, 양어머니가 바로 이 핫셉수트라는 왕비입니다. 자, 이 계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 계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트모스 3세인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궁녀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왕이었던 바로 왕은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늘 눈에 가시처럼 늘 의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경쟁 대상자, 이제 참으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투트모스 3세 바로 왕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여기 찾았다는 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의 고난의 한파가 몰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디안 고난의 학교가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그 사막의 광야에 이제 홀로 단신으로 이제 참으로 떨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황실에서 최고의 권좌를 누렸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로운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초라한 나그네. 오직 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게르솜,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게 지었겠느냐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은 기구한 그러한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모세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몰아닥치는 한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한파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당한 한파처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밀어닥친 것처럼 고난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재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운이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못난 것도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때도 시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도, 그렇게 권세가 높은 모세도, 왕궁에 살았던 왕자였던 모세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한파와 같은 고난이, 시련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한파와 같은 고난의 시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고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용사가 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한파를 이기는 용사가 되라. 고난의 한파를 이기는 용사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고난의 한파를 이기는 용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한파를 이기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귀한 우리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고난의 한파 속에서 모세는, 신앙의 용사,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처음 이 고난의 한파를 맞이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선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참으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이런 실패를 거두었는가? 모세가 이런 실패를 거두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왜 이런 실패를 했느냐?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그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왕자인 나에게도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구나. 모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의지로, 자기의 감정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것은 그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은 광야의 40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는 바꾸어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라는 말이죠.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강함이라는 말입니다. 온유의 뜻은 부드러운 강함. 온유라는 것은 그냥 이런들 옷들이 저런들 옷들이 흐느적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강합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 속의 강함을 말합니다. 겸손한 강함. 내 자신 편으로 볼 때는 한없이 나를 낮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강해지는 그러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러나 모세가 다시 변화돼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온유함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내 자신, 내 스스로는 한없이 낮추는 겸손으로 부드러운 우리 온유함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우리 온유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큰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갈대밭에 던져진 모세처럼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왕궁으로 이제 택함을 받아서 왕궁의 40년의 화로운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찾아오는 한파 때문에 지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신, 실패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참으로 모세가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겸손함으로 모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모세는 그 가나안의 미디안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아무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이제 겸손함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한없이 외롭고 그리고 한없이 좌절하고 낙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고독의 병입니다. 절망의 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만 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믿음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참으로 고난의 한파가 몰려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음력 설날 오랜만에 저는 우리 처가 산소에 성묘를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아마 성묘 가신 분들 다 그런 추위를 다 느꼈을 텐데 참 춥더라고요. 그런데 추운데 성묘를 하고 있는 중에 제 처형이신 한 분이 정 목사 춥지요? 아 춥네요. 제가 따뜻한 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이렇게 꺼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핫팩이에요. 이렇게 손에 만지면 따뜻해진 핫팩.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따뜻할 겁니다. 이렇게 만졌더니 정말로 얼마나 따뜻한지. 이제 외지에서 추운데 그 조그만 핫팩 하나만 건네받아도 그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핫팩 하나씩을 나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핫팩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매섭고 추운 이 한파와 같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으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과 한파와 같은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새하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자기의 인생의 갈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축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갈 방향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룬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굽에서 탈출은 엑시투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엑시투스를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해서 엑소도스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엑소두스라는 말은 애굽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400년 그 노예 생활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을 이 가나안으로 이끄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갈 길,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셨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욥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19편 1절에서 그랬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유익이다. 왜?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가신 길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인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저는 이성봉 목사님에 대한 그 전기를 읽으면서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성봉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6.25 사변 때, 6.25 사변 바로 전후에 안동에서 이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정말로 은혜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그 밤에 안타깝게도 빨치산 빨갱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도님들 그 은혜 받은 그 밤에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집 가산들을 다 뺏어가버리고 풍지박산을 만들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순간에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워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다 다 피신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렇게 뺏어갔으니 다행이지. 우리가 그 집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목숨까지 잃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랬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집 지키려고 은혜 받는데 늘 부담도 되고 마음 한편에는 집 걱정했는데 이제는 집 걱정할 것도 없이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성봉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워서 그 밤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성봉 목사님.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주의 성도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주의 성도다. 쉬지 않고 찌는 고통, 남 모르는 눈물이 몇 번이었던고. 주님께서 내 눈물 씻으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리라. 이성봉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을 가지고 최영택이라는 분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겨울이 깊으면 봄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한파와 같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당하는 이 한파가 매섭지만은 이 한파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엑소도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나님 이 가운데 향기를 날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